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 다락방에서 강한 바람과 같은 또 불같은 성령을 받아 그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서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이와 같은 성령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경험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그에게 지혜가 부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체험한 후 세계 각 지역에서 온 그 잘난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 조롱하며 술 취했다고 비웃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시각이 제 3시인데 오전 9시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술 취할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이 베드로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요엘서와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행전 2장에서 거의 전장에 걸쳐서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기적 사건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였을 때에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모세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였던 신명기 말씀과 사무엘 선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으나 이렇게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주신 지혜로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 등 이들 사도들을 시기하여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세워놓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위협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바로 이때 8절에 보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렀다고 말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경험을 계속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확실히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며 전한 후에 그들에게 또 명확하게 결론을 말하여 주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와 같이 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그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본래 학문이 없는,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는, 배움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간혹 보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많이 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더 많이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들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지혜가 그에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어짐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설교에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할렐루야. 또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부어짐이 있었기에, 성령의 부어짐이 있었기에, 성령을 통한 또 지혜의 부어짐이 있었기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앞장서게 되었고 결정적 역할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는 그 답을 가지고서 안디옥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어짐이 있을 때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그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어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 성령과 함께 능력이 임하는 경험을 베드로가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고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일어나 걷는 기적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기적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경험을 이 베드로는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강문호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간증입니다. 그곳에 굉장한 귀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무당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대결하든지 아니면 전도하지 말고 동네에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무당은 130kg에 되는 거구였습니다. 그는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목사님을 마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모이를 쪼고 있는 닭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더니 그 닭이 푹 쓰러져서 죽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 무당이 개를 끌고 와서 개를 노려보았더니 또 개가 푹 쓰러져서 죽는 것을 이 목사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무당은 목사님에게 너도 저렇게 죽던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일주일 후에 보자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날부터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뭐 했겠어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무슨 기도했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일주일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서로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면서 눈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응시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네. 그 무당은 이 소리를 듣고 죽은 사람처럼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이 무당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니 도끼가 다 빠져나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본다면 제자들 중에 가장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고 또한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한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을 뽑는다면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을 말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나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구약 또 신약에서 각각 두 사람씩 뽑자면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좌의정, 우의정이라 부르듯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일까? 두 사람, 구약에서의 좌의정은 누구일까?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의정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 모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구일까? 예수님의 좌의정은 누구일까? 저는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그럼 우의정은 누구일까? 사도 바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위대한 인물로서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었고 율법과 윤리를 전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비대면이 아닌 대면하며 살았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로 말을 주고받고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도 많은 대면을 한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없으면 성경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질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우리 이방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모세와 비견될 만한 주님의 종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독교의 교리와 윤리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에서 확실히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좌의정은 아브라함인 것 같고, 또 우의정은 모세인 것 같지요. 이해하기 좀 쉽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좌의정이, 예수님의 좌의정이 베드로인 것 같지요. 그리고 우의정은 그렇죠. 사도행전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 등 이 두 사람이 기록한, 이 두 사도가 기록한 성경 권수를 보면 네 복음서를 뺀 성경의 권수는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의 5분의 4를 차지합니다.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사역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두 사도의 사역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의정과 같은 사람인데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신뢰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셨습니다.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주님의 양들을 부탁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며 그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며 가까이 하셨듯이 신약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늘 베드로 베드로 하시고 베드로를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또 경험하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함께 나누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두 내외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그 팔았던 그 땅값을 팔았던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아까웠던지 그만 땅값 얼마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감추고는 그 나머지 땅값을 베드로 앞에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두 내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내외가 그들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남편 되는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도의 행전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에게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남편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3시간 후에 그의 아내도 똑같이 베드로의 앞에서 베드로를 속이고 그 후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한날 두 내외가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사람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말 것입니다. 네? 내 목숨과 관련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아주 강렬하게 성령이 임재하도록 오래도록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며 부르짖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장롱 서랍 깊은 곳을 보아라. 이렇게. 이 성도님은 기도하다 말고 장롱 서랍을 열고 차근차근 들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25년 전에 납부하지 않은 수도요금 고지서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그것을 납부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영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베드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욥바에 있는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어서 시신을 씻어 타락에 뉘어놨을 때에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한두 사람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과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모두가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성령 체험한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먼저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경험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먼저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한 것을 보았던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